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의 팔에만 안기면은 여러분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도 주의 친절한 그리고 영원하신 팔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오늘도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그리고 아들 하나님의 생명 주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 주시는, 힘 주시는 그 은총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연단하려고 찾아오는 불같은 시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고난은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대적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더 온전케 하고 더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보배롭게 하는 그러한 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은 그 화로에 있는 불이라 할지라도 쓰레기를 태우는 그러한 불은 다 없애는 게 목적이지만은 용광로에서 타는 그 불은 거기에 들어있는 그 쇠를 녹여서 불순물을 다 태우고 순은만 그 원래의 그 남아있는 최고의 그 물질만 남게 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우리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더 귀하게 하고 더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종종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그 제자들은 그렇게 극심한 고난이 있었지만은 고난이 잠깐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고난이 우리를 갑자기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대할까.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하면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신앙이 좋으면, 믿음이 좋으면은 고난을 안 당하고, 믿음이 좀 없어지고 여러 가지 불신앙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온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다양하게 우리들 곁을 찾아오는데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간에 고난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 삶 속에 들어올 때 그때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고난 당한다는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고난 당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점이 많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불같은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축복의 과정이다, 그렇게 여기고, 불같이 다가오는 그 시험이 내게 찾아왔을 때 첫 번째로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정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내 안으로 쑥 들어왔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기가 쉽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살아가는데 갑자기 그 중병이, 암 같은 그런 병이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데 그게 자라고 있다가 어느 시점인가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는 내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내 몸에 들이지도 않았는데 어느 틈엔가 그 못된 것이 내 속에 쑥 들어와 가지고 안방 차지하고
그리고는 나갈 생각을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야, 큰일 났다, 이 도둑이 왔기 때문에 내가 싸워서 빨리 내쫓아야지,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찾아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당연하게 올 것이 찾아왔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환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못된 그 질병이 찾아와서 내 몸에 찰싹 달라붙어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나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면은 얼마나 속상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으로 들어오는 질병들은 그렇고, 내 바깥에서, 아니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교회 안으로 또 여러 가지로 갈등과 그리고 고난의 요소들이 우리들 앞에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재산을 잃게 하고 여러 가지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러한 고난이 내게 닥칠 수가 있어요. 밀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 사도 베드로께서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그 전제가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그 4장 1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는데,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그 먼저 소개를 하고 쭉 편지를 5장 11절까지, 2장 11절에서부터 5장 11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 중간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께서 너희들 사랑한다, 주님이 너희들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우리가 흩어져서 고난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고난을 이야기하며 고난이 우리들 한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우리를 고통 속으로 휘몰아 넣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내 한가운데로 찾아왔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올 것이 왔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일단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맞서서 악한 사탄 마귀들 맞서서 물리치고 대적해야 되지만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요소가 왔을 때는 그게 쉽게 물러갈 그러한 요소가 아니에요. 참 어렵습니다. 병이 온다 그래 왔는데 이미 내 속에 진단을 받고 나면은 그게 쉽게 그게 뚝 떨어져서 나갈 수 있는 그 도둑 쫓아내듯이, 강도 쫓아내듯이 그렇게 쫓아낼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일단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일단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불시험은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서 깨끗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불같은 시험을 겁내지 말고 당당히 맞서서,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시험 때문에 우리는 망하고 더 파괴되고, 그리고 나는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가 버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걸 도망간다 그러면은 내가 내 몸 안에 들어온 그 고난이 내 몸 안에 있는데 내가 도망가면은 내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중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그건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내게 왔다고 나 이제 못 살아, 못해, 그러면서 나 다 귀찮아, 그러면서 목숨을 너무도 쉽게, 그 부끄러움과 아픔과 고통, 그 고난이 내게 엄습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맞서지 못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그 죽는, 스스로를 목숨을 끊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이 나를 느닷없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내게도 이 고난이 있구나, 고난이 또 내게도 찾아왔구나, 어차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때는 이 고난의 그 용광로를 다 통과해서 천국 가게 되었는데 내게도 올 것이 왔구나, 그렇지만은
나는 이 고난 때문에 뒤로 물러서고,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고, 고난 때문에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잘 통과해서, 그래서 고난 때문에 더 순수해지고 더 귀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그래서 고난 때문에 예수를 더 잘 믿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이러한 전제하에 여러분들 나를 연단하려고 찾아오는 이 불시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잘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신앙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귀한 것은 다 불을 통과했어요. 여러분, 돌 속에 박혀있는 금덩어리는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광로 풀무불을 통과한 그 금은 순도 99점 몇 프로 해가지고 순금이 될 때 그 얼마나 값이 나가고 귀하겠습니까? 다 뜨거운 불 속을 통과하고 난 뒤에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가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 그냥 저냥 살아온 사람들은 이 빛나는 보배로운 성도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 주님과 그 고난을 함께 싸워 이긴 자는 결국은 영광의 그 날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이 고난의 세월을 살았고, 이삭과 야곱은 각각 20년 동안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세월을 지냈고, 그의 아들 요셉도 17살에 그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옥살이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 세월이, 그 13년의 세월이 고통의 세월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애굽의 그 왕자로서 멋진 생활을 40년 동안 살다가 갑자기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고통의 세월, 고난의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난 뒤에는 나는 히브리의 인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애굽의 왕자로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거기서 뛰쳐나와 도망 나가서, 거기서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다가 가장 반대가 되는 그 목자의 생활, 목동의 생활은 가장 천한 직업이고 그리고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그 목동으로서 40년의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그 고통을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80세가 되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그 신음하고 고통받는 애굽의 백성들을 끌어내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고난 자체를 너무 꺼려야 될 그런 대상으로 여기고 못 살아 하면서 고난을 멀리 하려기보다는 일단 나를 찾아온 좀 원치 않는 손님이다, 빚쟁이가 왔구나 생각하고, 빚은 내가 갚아야 되는데 빚쟁이가 내 집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그래도 달래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욥은 그 고난이 닥쳤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고난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 고난을 단련한, 그 연단하는 그러한 불로서 여기게 되니 그 다음에 마음이 쉬워졌어요. 욥기서 23장 10절 시작. 처음에 이것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원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왜 하나님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 친구들 3명이서 돌아가면서 욥 너 우리 몰래, 나 몰래 지은 죄 있지? 이제 그렇게 착한 척 하더니만 잘 됐, 꼴 좀 보라 그러면서 빨리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다그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뭔가 그래도 내가 뭘 잘못해서 이 벌을 받는지를 알았으면 벌써 회개했을 텐데 뭘 몰랐어요. 그래서 답답해하고 있는데 이제
욥기서 23장 10절에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가는 길을, 즉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이 불쌍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걸 딱 생각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전 존재를 다 아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알고 계시는구나. 그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억울했던 마음이 갑자기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억울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속사정을 다 알고 있으면은 이제 내 운명도 내 미래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뭔가 다음의 대책을 다 세워놓고 있다는 것을, 그걸 이제 눈치챈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눈앞에 당하는 그 고통만 크고 그것만 억울하고 그것만 감당하기 힘들어서 너무 인상 찌푸리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울고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로 연단하여도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제 곧 들어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불같은 시험 당할 때 너무 노여워하지 말고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한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아멘. 불로 연단하여도 우리는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라질 쓰레기처럼 태워서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 불순물 속에 섞여 있는 금이라 여기고 하나님 나를 그 후달궈서 착 이렇게 태우고 저렇게 막 돌려가지고 나에게 있는 불순물을 다 태워서 그래서 나를 순금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다시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건강진단했는데 갑자기 암이요 하면은 그때부터 초죽음이 되고 내 인생 끝났구나, 고침 받고 뭐 수술하면 다 낼 거다, 처음엔 그런 생각도 하고 별 생각 다 하지만은 그런 내게도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참 힘듭니다. 그러나 이 불같은 시험을 겁내지 않고 이상히 여기지 않고 일단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길이 있어요. 죽을 병이 찾아왔다고 금방 죽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나의 모든 전 존재를 아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 구주의 권능 크시니 넉넉히 이겨도 남겠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는 불같은 시험 찾아왔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냥 올 것이 왔구나, 당연히 여기라는 것. 두 번째는 즐겁게 참여하는 것. 그냥 당연히 여기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참여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자,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 즉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내가 당하는 애매한 모든 종류의 그 아픔, 눈물, 고통,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지라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꼭 이 4장 14절 말씀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만 잘 여러분들이 이 3절 12절 13절 14절만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 놓으시면은 앞으로 평생 어떤 환난과 재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리고 죽을 일이 쌓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넉넉히 이겨내고 그리고 우뚝 세워지고 참으로 귀한 존재로 이 세상을 승리로 마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참여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이노네오예요.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그 동사형이 이게 바로 참여하다, 교제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참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남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먹을 것도 나누고 좋은 것도 나누고 자꾸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귀는 거, 교제하는 거, 그리고 동참하는 거. 근데 여러분, 고난과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고난을 멀리하고 고난을 내게 찾아온 고난이지만 고난 너 미워, 나는 너 싫어 하면서 고난을 쳐다보지도 않고 빨리 나가 계속해서 저주만 하고 고난을 내쫓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즐겁게 참여하라 그랬어요. 이게 정말 핵심의 열쇠 중에 열쇠입니다. 내 인생의 고난이 엄습해 왔을 때 그 고난을 멀리하고 고난 싫어서 쳐다보지도 않고 나는 고난을 생각지도 않고 싶은 그러한 요소인데, 그것과 더불어 교제하라니, 그것과 더불어 같이 살라니, 그것과 더불어 동참하고 그것과 더불어 내 소중한 것을 그에게도 좀 나눠주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이 고난에 동참하라고, 참여하라고, 그것도 즐겁게 참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같은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즐겁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고난을 우리는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간에 고난 자체를 다 싫어합니다. 고난은 작은 고난, 큰 고난, 무슨 고난이든지 간에 다 고난 나 싫어, 고난 싫어, 고난은 다 물러가라. 그래서 고난은 다 싫고 고난 아닌 것만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원하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고난이 내 인생의 한 복판에 쑥 들어왔을 때 그 고난을 멀리하고, 그리고 도망가 버리지 않고 맞서서, 그런데 그 고난을 달게 지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고, 고난과 함께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이 주님의 고난에 즐겁게 동참하는 이것이 비법 중에 비법인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는 그러한 아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여기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는데, 고난을 함께 나누라, 기쁨도 나누지만은 고난도 함께 나눌 줄 알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이 고난의 짐을 나누라는 거, 이것은 우리가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 가지고서 그걸 비밀로 여기고 고난 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내게 찾아왔지만은 그 고난을 우리는 손님 대하듯이 고난과 함께 교제하라 했으니까, 내 집에는 왔지만은 그러나 나와 더불어 같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난과 함께 즐겁게 같이 계속해서 나누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은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그리스도인답게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으로, 아주 탁월한 방법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한다는 것,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그 아픔 속에서 들어가서 그 아픔을 다 하나 둘 헤아리면서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고난 속에서 살 길이 열려지고, 고난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질병도 그렇지만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찾아왔을 때 면밀히 그 고난과 가까이 지나다 보면 거기서 많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위대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는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고난을 같이 참여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그 고난 그것 자체가 내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엄청난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가 즐거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괴롭습니다. 아픈데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하나도 아프지 않고 평생 그렇게 살다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빨이 아프든 다리가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눈이 아프든 팔이 아프든 뭐 어디가 위가 아프든 배가 아프든 어디가 아파도 아파요. 피부가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지 간에 다 아프게 살다가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 인간관계가 아프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아프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이게 다 병이 걸려서 아플 때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게 될 수가 있을까? 근데 그 고난을 우리는 미워하지 말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즐겁게 참여함으로써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한다면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넉넉하게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닥쳤을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데 그것도 억지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소처럼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기쁘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래서 병은 내가 걸렸는데 내 속에 암덩어리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나는 전혀 걸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기쁘게 그걸 암이 왔는가 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내 몸속에 들어온 그날부터 초죽음이 되어서 그게 다 뭐 나을 때 나아도 나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게 마음에 자리 잡아서 계속해서 죽는다 이 죽음의 그림자, 사망에 쏘는 것이 그냥 칼질을 하고 총질을 해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고난에 적극 동참하는 자는 내게 찾아왔음에 불구하고 내가 암 환자인 줄 전혀 모르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즐겁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비결이에요. 감사하는 자는 우리 몸의 질병도 감사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겨야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속에서 즐겁게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고난이 더 이상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난에 향해서 짜증내야 그 고난이 이기는데, 고난이 나를 점령해서 나를 쓰러뜨리는데 내가 웃으면서 대하고 고난을 즐거워하고 고난과 상관없이 그렇게 기쁘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고난이 이 사람 이상하네, 이 사람 이상하네 하면서 고난이 의아해하다가 나중에는 고난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다 없어지듯이 내 속에 들어왔던 그 고난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다 없어지고 하나님은 새로운 건강을 주시고 새로운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주님의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의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 꼭 가슴에 간직하고, 내가 아파서 울 때 몸이 아파오고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울 때 아픈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품에 부둥켜 안고, 오늘도 찬양 우리가 들으셨지만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주님이 아프지 그러나 내가 있잖아. 여러분 엄마 품에 있으면요 아픈 것도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엄마가 토닥여주고 안아주고 그 젖먹이는 젖만 물려줘도 그 병이 다 낫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지금 고난의 현장에서 울고 있을 때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현장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나가기 시작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당하는 고난이 되어서 고난의 터널을 우리 쭉 빠져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고난으로 들어갈 때는 눈물로 들어갔지만 빠져나올 때는 기쁨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나를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고 그냥 난 끝이다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난만 생각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세월 사는 동안에 내가 주의 일 하나라도 더 하며 살다 가야지, 이러한 심령으로 여러분 고난을 대할 수 있는,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멋진 이 진리를 여러분 가슴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불같은 시험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 그 고난과 함께 지날 때 고난에 함몰되지 말고, 고난이 있어도 고난은 고난이고 나는 주님과 함께 이 짧은 세월 사는 동안에 내 인생 이 정말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이러한 세월 속에서 나는 주를 위해서 이 몸과 마음을 아껴서, 시간도 아끼고 물질도 아끼고 몸을 아껴서 주를 위해서 힘써서 살다 가야지, 이러한 태도로 나아가는 사람은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불같은 시험 찾아왔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즐겁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욕먹으면 복이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또 진리를 우리 세 번째로 안겨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자.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교회 다니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할 때가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4장 우리 14절인데 제가 아직 못 고쳤네요.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랬는데, 예수님 때문에 욕먹으면 이게 더 우리에게 와닿기 쉬워요. 그래서 고난이, 불같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환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 첫 번째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두 번째는 그 고난 자체와 더불어 교제하며 친숙하게 여기면서 그 고난을 빨리 없애려고, 그리고 나는 고난을 빠져나오려고, 고난에서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고난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고난과 함께 친하게 지나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그래서 고난이 재미없다, 나는 이제 네가 화내고 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파괴되어서 쓰러져야 내가 이기는 건데, 고난이 나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쁘고 그리고 즐겁게 감사하며 산다면은 이 고난이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런지 고난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욕먹으면은, 그럼 그게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서 이 욕먹을 수 있는 것, 수치를 당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발가벗김을 당하시고 그런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아픔을 다 감당하면서 그 고난을 당했어요. 그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만약에 이 세 번째까지 임한다면은 이것은 영광이라는 거, 우리는 이것을 치욕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창피해서 못 살겠네, 부끄러워서 못 살겠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주의 일 하다가 또 예수 믿다가 억울하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이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막 못 살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내게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이라는 거.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이 불같은 시험이 내게 왔을 때, 내가 그 불같은 시험 때문에 욕먹는 자리에까지 갈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같은 시험 내게 찾아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그 고난을 친구처럼 여기면서 교제하면서 고난과 더불어서 동참하면서 그것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즐겁다 못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치욕을 받으면, 즉 욕을 먹게 된다면은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이 모든 환난을 이렇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 괴로움을 당하는데 이 괴로움 자체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비결이 어떻게 괴로움을 기뻐하냐고, 어떻게 고난 자체를, 아픈 것 자체를 슬퍼해야 되는데 그것을 즐거워하느냐고. 근데 이 즐거워하는 것, 여기에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전제되면 이제 모든 비밀이 거기서 이제 다 풀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냥 욕먹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이 한 가지 이 사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생명교회의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새생명교회의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새생명교회의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새생명교회의 그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좀 욕을 먹는다면 그래 꾹 참고 견디면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 때문에 남편에게서 불이익을 당하고 또 욕도 먹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사는 그 자체가 내게 있어서 짐이 되고 정말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될 때 이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욕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주님의 복에 근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오늘 본 말씀 그 뒷절에 보면은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될 때, 즉 욕먹을 때, 치욕을 당할 때, 그럴 때 근데 참 세상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내가 의롭게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그들은 이상하게 미워해요. 그들은 못된 짓 하고 세상 쾌락을 다 쫓아다니며 살아가고 나는 그거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의롭게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잘못해서 욕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과 우리가 비교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 뜻대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이것 때문에 욕먹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욕먹는 것을 당연하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욕먹는 것을 우리는 그냥 즐겁게 받아들이고 그 욕먹는 것을 우리는 치욕으로 여기지 않고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나아간다면은 오히려 그게 변하여 그게 복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마지막인데 시작. 십자가는 부끄러움입니다. 왜? 옷을 다 벗기고 그러면 그 부끄러운 몸을 그냥 다 십자가에다 다 피 흘려서 죽게 하는 아주 극심한 고통, 부끄러움, 인간에게 갈 수 있는 최고의 악랄한 그런 형벌이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당할 때 그 고난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온갖 침뱉음과 인간의 모욕을 다 그 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는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면 그게 영광이에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똑같이 억울해 못 살겠어 그렇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바로잡고자 발버둥 친다면은 이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진리를, 불같이 찾아오는 이 시험의 진리를 우리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극심한 환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먼저 그들을 보호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주고서 이 진리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귀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머지않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늘의 백성인데 이 잠깐 내게 찾아온 이 고난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르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고난
올 때면 오고 또 온다 할지라도 그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질병이 오고 어떤 가난이 찾아오고 어떤 괴로움이 나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고난과 나는 친하게 지내할 것이고, 그리고 고난 때문에 당하는 모든 수욕을, 그 부끄러움을 나는 예수를 위해서 다 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다. 이 세 가지 태도만 취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멋진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아주 우뚝 세워서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